말씀으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코비드-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새해에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우리는 어리석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백신의 개발로 점차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세세 무토록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였지만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묻혀 살아왔습니다. 각자 목표를 정하고 쉴 새 없이 달려왔지만 주님께 제대로 보여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매인 일들이 너무 많아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공고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주소서. 세상은 지금 4차 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기술, 유전자 제어기술, 가상 및 증강현실 등의 첨단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은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준다는 명분으로 시작은 하지만 오히려 기계화된 세상과 물질 만능주의로 기울며 인간성이 도외시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믿음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개발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이 문화를 경시하거나 파괴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신 지혜가 남용되어 인간에게 위협적이며 신앙에 도전을 받게 되는 이상한 귀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사회에서 뒤처지는 현상도 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나약함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만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인지요?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영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모두가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치가 되어 움직여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소서. 예배 여러모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ch von dem Mann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2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표어를 중심으로 올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매주일 성경 공부, 또 말씀 교육이 여러 번 성도님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대로 줌으로 또 이 말씀 교육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은혜의 세계, 말씀의 세계로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3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또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현대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그리고 동영상으로 녹화를 한 후에 유튜브로 또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편 어렵지만 그래도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말씀이 계셨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금 같이 21세기 최첨단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전혀 과학 문명이 없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좋은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상이나 어떤 이념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배를 자유스럽게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몸이 불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 동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나약한 몸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배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배경과 그 본문의 내용, 그 이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 세겜에 있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알려면 구약성경 모세 시도로 가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서서, 산 아래에 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약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 8장과 24장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를 이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로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자신들에게 말했던 부탁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했던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나안 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살겠습니다. 모든 12지파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래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언약의 산, 말씀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에서도 말고, 이 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일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움직임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이렇게 4장 3절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택한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저 평평한 평지 요단강을 끼고 아주 쉬운 길로 올라가는 길, 그것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다 산지와 유다 광야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주 험난한 길을 택했습니다. 사실 이 길은 당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주님은 오늘 난코스를 택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지금 척박한 유다 산지를 지나고 유다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지역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처럼 아주 싫어했습니다. 동물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했고, 만나면은 정말 그들을 아주 저주했던 그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이렇게 4절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have to go, must go.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을 택했습니다. 유다 산지로 올라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길을 택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려면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시기 이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올라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주님 눈에 보이는 그 광경은 너무나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타락했고 돈으로 타락했고 장사치들이 모여 있었고 강도의 속을로 만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분노했습니다. 채찍을 들었습니다. 상을 뒤엎 뻗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들, 돈들을 다 내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이곳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인데 이런 내용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러기 여기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당시 타락한 종교인들, 타락한 제사장들, 타락한 바리새인들, 타락한 사람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사마리아로 올라가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동일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방인들이 북쪽에 들어오면서 사마리아 지향은 이교도가 들어오면서 이방인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들은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와서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 여기도 하나님께 거룩한 장소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은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불순종했던 그 실패한 사람들의 그 사건들을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에 실패한 사건을 회복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한
그 예배에 실패한 그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주님이 회복하는 사건을 복음서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한 사건을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말씀 회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다음 주일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은 말씀은 예배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은 가인이 실패한 예배의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배 회복의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복음서 성경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도식적이고 체계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공간복음서는 말씀 회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배 회복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회복과 그리고 예배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실패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까.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배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회복하신 그 예배 회복, 예배가 무엇일까?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영과 진리라고 말합니다. 영과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진리의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누구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교리나 이론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 안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죄가 발견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진리신 성령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영성신학자였던 A.W. 토조가 현대교회와 현대예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없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교회 예산과 목회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들만 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모순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다시 23절, 24절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따고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사실 이 말씀은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렇게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너무 추상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말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진리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창세기 4장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와 또 아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하셨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습니다. 준비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제물이 달랐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믿음으로 증거한다는 이 말씀, 희생 제물이 아벨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말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아벨은 양을 죽였습니다. 양의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바로 이 양이 내 대신 하나님께 죽는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이 땅에 대속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이 아벨이 드린 예배에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연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아니했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연락했습니다. 판단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예배의 중심,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예배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과 6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찌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가인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도 편하고 좋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하나님을 집중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 말씀은 그 엄청난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저 지구,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됐다는 것이지요. 그 무한한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유한한 인간 아벨이 드리는 예배에, 그 제물에, 그 장소에, 그 마음에 시선을 집중시켰고 그 마음을 집중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다 집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던집니다. 나는 매주일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을까?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지,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 주보의 옷자를 체크하는 교정파,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체크하는 체크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누군가 늦게 들어오고 졸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형사파, 이런 예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예배에, 내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예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내 마음이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부터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주일 주일 오후 2시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제 스스로 느끼기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7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이유가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
집중을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첫 주부터 오후에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그리고 방송으로 녹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대성교회 본당 이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이 본당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저에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이기에 계속해서 주일 오후 2시, 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작년 3월부터 예배 전체가 녹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녹화한 1시간 전체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설교를 선포한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로 제가 앉아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한우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매 주일마다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종 코로나가 저의 예배의 모습을 바꾼, 저의 예배의 마음을 바꾼 정말 하나의 커다란 변경시키는 모습이었고 예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하나님의 시선이 내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예배에 오늘 집중하고 계실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며 하나님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